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올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우리의 몸을 조금 움츠리게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의 따스한 온기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활짝 펴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강해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11번째 강해를 통해서 남유다가 국가적 위기 앞에 아수르의 군대의 침략 앞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백성들의 기도로 그 위기를 물리치게 된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을 모독하였던 사네립 왕은 자기가 모시는 신의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엄청난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위기를 극복한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공교롭게도 굉장히 정말 유명하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하여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나는 엄청난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이 사건은 사실 히스기야의 인생의 가장 정점이자 성경이 히스기야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최종 교훈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역대기를 강의했는데 역대기에는 그 과정을 아예 생략을 했기에 오늘은 열왕기 하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서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기 전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15년 생명 연장을 받게 된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공교롭게도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침략 다음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건은 에피소드로 끼워 넣는 것이고요. 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떤 큰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식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풀어가죠. 그와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그때 언제일까요? 먼저 열왕기하 18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죠. 그런데 29에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으니 29 빼기 15는 뭐죠? 예? 29 빼기 15는 뭐예요? 14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히스기야 왕의 재위 14년 때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을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14년 되던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말이에요. 다른 사건은 뭘까요?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시작. 이거는 지난번에 나누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그때가 아수르 대군이 침략해서
국가적 존폐 위기에 닥쳤던 그 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가 아수르 대군이 침략했을 때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패망하고 돌아갔을 그때인가, 그때를 또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시작. 내가 내 나라의 15년을 떠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이제 아시겠어요? 그때가 언젠지? 그래요.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했던 겁니다. 엎침대 덮친격이란 말이 어울리듯이 아수르의 침략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남유다. 더군다나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아수르의 군대 앞에 이스라엘의 리더이자 뛰어난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열왕기하 20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다 라고 전하는 겁니다. 가장 살면서 절망적인 소리죠. 정말 너 이제 죽을 거니까 신변 정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마무리 잘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의사가 말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들, 의사에게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 받으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정말 절망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넌 죽는다고 그러는데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국가적 위기 앞에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을 날만 손꼽았던 겁니다. 이와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가고 향하고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제가 이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어서 운신하지 못했어요. 아마 침대에 누웠을 겁니다. 그리고 낯을 벽에다 댄 거예요. 이렇게. 벽에다 대고 눈물을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사망 선고를 들은 히스기야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리. 그때 나이 히스기야 39 정도 됐습니다. 너무나도 젊은 나이죠. 그러면 보통 반응이 어떨까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병에 걸려서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뭔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죽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고하셨으니 그는 자기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게 하소연했을까요?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만 했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새롭게 만들었고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잖아요. 전부 좋은 일만 했는데 이런 뜻하지도 않는 절망적인 사형 선고를 당했으니 원망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하여 어쩌면 욕까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한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계속 살아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도 선한 일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했죠.
그 마음의 중심에 통곡하며 슬퍼하는데 그 슬퍼함이 사실은 자기가 이제 죽는다는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의 슬픔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선한 일을 좀 더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였던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특별함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은 죽어야죠. 그런데 자기는 살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 짧은 기도였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제가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짧은 단말마의 이야기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을 죽은다 이스라엘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업으로 내 이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손을 연락하고 내가 이날에 시온을 가할 것이며 내가 너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죽으면 다윗 왕의 계보를 제대로 이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죠. 다윗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 때 크게 확장되어졌습니다.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그 기도에 하나님은 솔깃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망 선고를 한 이후에 성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셔서 야, 빨리 돌아가. 돌아가서 너 다시 살아날 거라고, 3일 만에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응답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응답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더 살아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자기의 자식들이 복된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윗의 신앙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정착화시키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종교개혁은 성공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눈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역사하고 박차를 가하면 이 나라가 다윗 때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덜컥 죽게 되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너 앞으로 15년 더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치료 방법까지 제시하셨는데요. 열왕기하 20장 7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노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리라. 자, 이것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발랐잖아요. 아마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던 것은 종기나 염증이나 혹은 피부암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염증으로 인해서 그는 죽을 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반죽은 어떠냐? 당시 민간요법이었습니다. 약이 귀했던 시절에 무화과 반죽은 요즘 말로 말하면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신약시대는 포도주가 만병통치약이었듯이 구약시대는 무화과 이 열매가 만병통치약이었던 거예요. 염증을 낫게 하는 게 효과가 있었고, 통증을 줄여주고요. 뭐 치질에도 효과가 있었고, 그 외에 뭐 신경통, 위장병, 별의별 게 이 무화과가 쓰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런데 보십시다. 히스기야 왕이 염증이 생겼다 칩시다. 그러면 무화과 반죽이 효과가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주치이면 그 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의사일 겁니다. 별의별 약을 다 썼겠죠. 왕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런데 백약이 무효했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반죽에는 간단한 민간요법으로 툭 발라놓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낫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죽을 병에서 살아난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들었어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시시한 민간요법이라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무화과 반죽으로 히스기야 왕이 죽어가다가 살아난 이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첫 번째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났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면 죽은 송장도 벌떡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 현실은 무엇이죠? 아수르의 침략 앞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죽을 병도 쉽게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깟 아수르 군대를 못 물려칠 수 있겠냐? 라는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똑바로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이 죽을 병에도 살아나고 죽을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반죽이 상징하는 의미가 믿음이라는 증거를 다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리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있나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식에 위에 나아가는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자, 이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로 첨부된 에피소드입니다. 3일 만에 나와서 성전에 갔는데 그 전에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반죽으로 붙인 다음에 3일 만에 성전 가서 이제 예배 네가 회복하고 예배 드리러 나갈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그거 제가 어떻게 믿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징표를 제시합니다. 네가 나을 수 있는 증거가 어떤 증거가 있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가게 할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까?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하루죠.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24시간. 24시간에 360도 돌잖아요. 그러면 그림자를 10도로 하면 뭡니까? 40분인 거예요, 40분.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40분 뒤로 자전을 이렇게 뒤로 간다는 거예요.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돌리는 건 쉽다고 또 말해요. 어떻게 앞으로 돌리는 게 쉬워요. 그런데 뒤로 돌리는데 10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치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시간이 뒤로 40분 뒤로 물러가는 거. 사람들은 이거 거짓말이다, 신화다, 이야기다,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요, 그것이 이거 진짜다, 과학적으로도 맞다, 가짜다 이런 거 하나도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뭔지 아세요?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지구가 자전을 멈춰서 백으로 시간이 거꾸로 흘러도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무화과 반죽으로도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는 것도 멈췄다가 뒤로 거꾸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인데 시간조차 다스리는, 시간은 초월 영역이잖아요. 그 누구도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의 주권자요, 초월 영역의 주관자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믿어라. 그래서 믿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몸이 나았습니다. 죽을 병에 살아났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받는 것, 지구가 자전하던 것이 앞으로 가다 뒤로 거꾸로 가서 시간이 빽한 것,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연 영역을 침범하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들이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빠지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그 꼭 필요한 경우가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을 때만 신비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누구 구경거리 삼기 위해서 신비한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안 믿으니까, 너무너무 강팍하니까 그걸 깨부수기 위해서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다. 이 뚜껑 다 날아가게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10대로 다 바꿀 수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정상생활이 불가능하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지금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믿음. 나를 믿느냐? 끝까지 믿어라. 나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고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 강조하셨죠.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응답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하 20장 6절 하반절을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넌 죽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이켰어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게 하기 위해서 더 살아야 될 목적을 설명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믿음 가운데 좀 아쉬운 믿음이 있습니다. 그 아쉬운 믿음은 뭐냐면 내가 받을 복만 계산하고 나를 위한 것만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믿음을 더 쳐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이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 15년을 통하여서 해 그림자가 뒤로 돌아가는 역사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시작해서 온 인류 세계에 퍼지는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것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확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며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복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누립니다. 오직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영원한 복을 소망하고 그 길을 걸어가며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을 발휘할 때에 1차원적인 믿음 발휘하지 마시고 고차원적인 믿음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빛나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생명 영장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더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축복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